우리들이 한국에 어렸을 때 우리 창경원에 많이 갔습니다. 놀이동산이라고 하면 뭐 어린이대공원, 용인공원 뭐 이런 데가 있었는데요. 그런 데 가면 길 잃어버린 아이들이 울고 다니는 모습이 꽤 있었어요. 또 아이들을 못 찾아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그런 엄마 아빠들의 모습도 꽤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놀이동산에 어뮤즈먼트 파크에 놀러 갔다가 혹은 몰에 갔다가 아이들을 잊어버려서 그 20분 30분 아마 일생의 가장 긴 시간을 울며 정말 애타게 찾았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연히 한 20년 전에 나온 영화를 보았는데 그 영화 제목이 랜섬입니다. 몸값이라고 하는 그 멜 깁슨이 주연한 영화인데요. 아들이 납치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살려내려고 하는 그 엄마 아빠의 처절한 거의 실성한 그분들의 모습을 그린 영화입니다. 전 세계를 다 뒤져서라도 그 아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는 모습, 그게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우리 한국 백성은 6.25 동란을 경험하면서 엄청난 아픔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1964년에 남과 북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나오고 영화가 나왔는데 그 영화의 주제가가 이 여인을 누가 모르시나요 하는 거예요. 그 드라마의 내용이 뭐냐면 부인이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부인을 찾을 길이 없어서 북한 공산군의 영광급 장교인 대좌가 남한으로 귀순을 합니다. 아내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이 여인을 모르십니까? 그 가사 내용이 이런 거예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얌전한 몸매에 빛나는 눈, 고운 마음 씨는 달덩이같이 이 세상 끝까지 가겠노라고 나하고 강가에서 맹세를 하던 이 여인을 누가 모르시나요? 이것이 1983년에 KBS에서 20일 동안 밤낮으로 24hour 생방송으로 이산가족을 찾기 위해서 이 세퍼레이트된 가족들을 찾기 위해서 6.25 동란 이후에 30년이 지난 다음에 가족들을 찾기 위해서 방송하고 온 남한 천지에 가족을 찾기 위해서 피켓을 들고 벽보를 붙이고 애쓰던 그때 나왔던 노래. 그래서 온 나라의 국민들의 마음을 눈물바다로 또 몸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던 그런 노래가 이 여인을 누가 모르시나요? 애타게 찾아 헤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영상을 하나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으로 6.25 동란으로 몇십 년 동안을 생사를 모르고 고아원에 맡겨지고 잊어버리고 헤어지고, 여러분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가족을 찾아 헤매고 그래서 만나고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민족이 우리 한민족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그 영혼이 떠나가서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간절히 애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 가까이 몰려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컴플레인했습니다. 투덜거렸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란 사람이 왜 죄인들과 함께 만나고 밥을 먹는가? 누가복음 14장에 의하면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밭을 사서 바빠서 안 갑니다. 나는 시집가고 장가가서 바빠서 안 갑니다. 거기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주인이 청하잖아요. 가서 사람들을 불러와라. 어떤 사람들이요? 가난한 사람들, 지체장애자들, 눈먼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다 불러와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 것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태를 보고 비난했습니다. 유대인들 같으면, 경건한 유대인들 같으면 만나지 못할 죄인들, 만나지 못할 세리들을 그렇게 같이 만나서 밥 먹고 식사하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래서 비난했어요. 4절에 보면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패러블을 얘기하셨다고 했어요. 비유로 얘기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목자가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씌워보니까 99마리밖에 없어요. 한 마리가 잊어버렸습니다. 풀 뜯고 돌아오는 동안에 잊어먹었어요. 그러면 그 양을 우리에 가둬두고 나머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들로 산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그 양 한 마리까지 그 품 안에 우리에 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99마리 우리에 있는 양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바깥에서 헤매고 있는 이른 양 한 마리를 부르기 위해서 주인이 목자가 바깥으로 나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품는 예비신자라고 하는, 오늘 작정하고 또 다음 주에도 여러분 작정할 수 있는 예비신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도의 시작은, 여러분, 시작이 어려워요.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을 하면 계속 할 수 있는데 시작을 안 하시려고 하는데, 시작은 어떻게 하냐면 전도 대상들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자로,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하신 예비한 사람으로 믿고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작정하지 못했을지라도 이번 일주일 동안 한번 돌아보면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성함을 혹은 아는 대로 동네에 있는 청년, 동네에 있는 할아버지 뭐 이렇게 적어내시는 거예요. 잘 믿을 것 같은 사람만 골라놓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을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 자리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다만 그분들이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구세주로 영접하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이 끝나면 영원한 나라로 갑니다 하는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예비신자로 그냥 작정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 어느 누구나 저를 포함해서 그냥 나온 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나는 모태의 신앙이라요? 나는 뭐 나를 전도한 사람 없는데요? 아니죠.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 옛날에 구박받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힘든 속에서 뭐 아궁이로 성경책이 들어가고 뭐 그런 시간을 경험했기 때문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5절을 보면 그렇게 나가서 산과 들을 다니다가 잃은 양을 찾으면 그 목자가 기뻐하면서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를 부르고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베푼다고 그랬어요. 나와 함께 좀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뭘 기뻐하시는지를 그 성경 구절이 보여주고 있어요. 어느 한국에 있는 신학대학교 교수님, 저 같은 목사죠. 몇 년 전에 미국에 열리는 유학생 코스타의 강사로 오다가 비행기를 바꿔 타는데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에 갔는데요. 웬일입니까? 화장실에서 자기가 혈변을 본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발견했어요. 이게 무슨 큰 병이 생겼구나. 집회가 끝나고 한국에 가서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에 암이 크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이미 폐에도 큰 암 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나이도 많지 않은데 대장과 폐에 암세포가 크게 있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충격적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냉정하게 믿음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암과 싸우기로 결정한 다음에 수술 준비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을 제대로 잘 사용했는가? 아니면 악용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통과하게 하시는가를 생각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주시면, 그게 뭡니까? 암에서 생명의 시간이 연장되면 내가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암 선고를 받은 다음에 자기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게 삶이 더 허락되면 내가 정말 주의 말씀처럼 오직 주님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했다는 거예요. 육신은 커다란 위기에 있습니다. 암이 장에도 있고 폐에도 있고 엄청난 위기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삶에 깨닫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신에게 진솔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 우선순위, priority, 내 삶의 priority,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많은 분들이요, 자기 자녀 교육을 잘하는 것, 자기 삶의 priority number 1, 2, 3 안에 꼭 들어갑니다. 우리 가정이 하는 비즈니스를 정상궤도 올려놓는 거, 아니면 수익이 적어도 많이 나는 비즈니스로 만들어가는 것, 직장에서 인정받는 사원이 되는 것, 아니면 내가 그래도 수입이 괜찮으니까 인생을 열심히 즐기는 것, 또 내가 이민자로 수고하고 애썼으니까 나머지 인생은 정말 열심히 즐기는 것, 이게 내 인생의 프라이어리티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이제부터 시한부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신은 6개월이 맥시멈입니다. 좀 더 길게 생각해서 앞으로 2년 사시면 잘 사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선고를 의사 선생님부터 받으시면 그러면 여러분 지금의 프라이어리티 그대로 유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17세기 네덜란드의 유대 혈통의 철학자인 바르히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한 말 우리가 다 압니다. 누가 한 말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내용은 알아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에 뭘 심어요? 사과나무를 심겠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지구에 어떤 변화가 올지라도 나는 내 갈 길을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일 정말 지구에 종말이 오면, 아니 6개월 후에 여러분 인생의 종말이 오면, 2년 후에 여러분 인생이 끝난다고 하면 지금처럼 그대로 사시겠습니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면 그때 그렇게 어떻게 살다 왔냐 물으실 텐데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는 무슨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여러분의 first priority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Father's heart,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아는 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사셔야 됩니다. 7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돌이켜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시골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목회자였어요. 교인이 한 20-30명 정도 되는 시골의 아주 작은 전형적인 교회였어요. 근데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늘 나오시던 몇 분 안 되는 새벽 기도 나오는 분들 가운데 한 권사님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 뭐 무슨 일이 있겠지. 그 다음 날도 안 보여서 궁금해서 찾아갔습니다. 권사님 어디 아프세요? 아유 안 아픈데요. 아 근데 왜 새벽 기도에 안 보이십니까? 아 제가 좀 바쁜 일이 있었어요. 어떤 바쁜 일인데요? 아유 목사님 그거는 뭐 말씀 못합니다. 아 그래도 좀 얘기를 해보세요. 제가 궁금해 죽겠습니다. 아 목사님 그거는 말씀 못 드려요. 말씀 못하고 걱정하지 마시오. 아무 일도 없으니까 집에 가세요. 그 얘기를 듣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물었더니
그분이 최근에 큰 고추밭 농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밤낮 고추밭에 가서 고추 병충해 잡고 밭 일구고 물 주고 비려주고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새벽마다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권사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 권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새벽 기도 나오다 고추밭에 필이 꽂혀가지고 전부 고추밭에만 찾으러 다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그 고추 농사가 그 영혼을 갉아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루는 새벽 기도에 며칠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그 권사님 고추밭에 가서 고추밭을 다 뽑아버렸어요. 고추를 다 뽑았어요. 오후에 고추에 물 주러 나갔다가 권사님이 보고 기절했습니다. 자기 고추가 전부 밭에다 누워있거든요. 권사님이 거의 실성한 사람이 됐습니다. 저녁에 그 목사님한테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그 딸이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거의 실성했어요. 나도 잘 못 알아봐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신방을 또 가야죠. 가서 목사님 권사님 제가 왔습니다. 못 알아보고 정신이 하나도 밥도 안 드시고 그 애지중지하는 고추가 다 뽑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느 얼어 죽을 놈이 내 고추를 다 뽑아놨다고 그랬더라고요. 권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눈을 번쩍 뜨더니 아니 목사면 남의 집 고추를 다 뽑으면 되냐고 난리를 피시더래요. 그래서 권사님 제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권사님이 그렇게 애써서 기르던 고추를 다 뽑았다고 실성한 사람이 됐는데 혹시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의 품에서 떠난 영혼 때문에 실성해 보신 적 있습니까? 권사님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고추가 없어서 고추밭이 다 망가졌다고 밥을 안 드시는데 밥을 안 드시면서 그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한참 권사님이 대답을 안 하고 계시더니 그 권사님 훌륭해요. 무릎을 꿇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를 생각을 못하고 고추밭에만 필이 꽂혀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요 그 가을에 9월 달에 고추밭이 이렇게 다 망쳐졌는데 그 가을에 자기가 뭘 잘할 수 있는가? 자기가 식혜를 맛있게 담그더래요. 그래서 시골에서 식혜를 담아가지고 집집마다 사람마다 찾아다니면서 식혜 드세요. 식혜 드세요. 그리고 나랑 한번 같이 교회 갑시다. 신앙생활 합시다. 예수 믿읍시다.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을 교회에 모시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 권사님이 미워서 가서 고추밭을 다 잡아 뽑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분의 삶의 프라이어리티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오늘 7절까지 읽는데 8절에 10드라크마의 비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가 하루 동안 일해서 받는 임금과 같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루 80불, 100불 정도에 해당하는 가치를 가진 동전입니다.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개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떨어뜨려서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온 집안을 쓸고 닦고 불을 켜고 들춰보고 찾지 않겠느냐,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여러분 100불짜리 지폐를 여러분이 잊어버렸다고 하면 이불 들치고 그릇 다 치고 그 다음에 핸드백 다 뒤집어서 탁탁 털어서 다 찾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100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동전 이야기, 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너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 성도들이 예수님을 인해서 사람을 건져낸다고 하는 그 하나의 목적을 품고 우리가 전진하는 일을 전도대행진 때 하는 겁니다. 그거는 크게 세 가지 패션, 세 가지 열정으로 모여진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교회 안에 한 100여 명 이상의 섬기미들이 있습니다. 서번트들이 있어요. 서번트들이 모여서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하고 먼저 애를 씁니다. 여러분이
보다 앞서서 지난 주간, 이번 주간에 이 섬김이들이 이 전도대행진을 위해서 금식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앞으로 3월 5일부터는 교회 와서 같이 기도합시다. 독려하고 또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고 전화를 하고 연락을 드릴 겁니다. 성전에 나가보시면 여러분 벽에 또 천장에 배너와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온도를 높입시다. 기도하는 온도를 높입시다. 예비 신자를 품읍시다. 그런 독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섬김인들의 열정만 가지고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온 교회들의 기도하는 열기, passion for prayer, 기도하는 열기가 모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것으로 그분들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그 사람들이 찾아지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나는 이거 목사님 저를 모르셔서 그러지 난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저랑은 상관없습니다. 아닙니다. 상관 있습니다. 왜 예배 시간에 설교자의 목회자를 통해서 들으시냐?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에 다른 영혼을 찾으라고 하는 것을 부르시는 겁니다. 예비신자를 찾아보기 위해서 내 주변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일주일 동안 마켓에도 가시고 식당에도 가시고 친구랑도 살펴보시고 이 주변에 그런 분이 있는 살펴보셔야 됩니다. 적어도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섬김이들의 열정, 기도하는 열정, 예비신자를 품는 열정이 모여져서 한 영혼을 주님 앞에 건져내는 거예요. 몇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뭘 궁금해하시냐면 목사님, 저는 집이 멀어서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교회 올 시간이 잘 안 맞는데요. 여러분 시간은 그래서 새벽 기도 이후부터 밤 10시까지 본당이 열려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은 오후 5시까지. 마태복음 21장에 가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비둘기 팔고 그 다음에 돈을 바꿔주는 사람.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걸로 폭리를 취하는 사람이에요.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흠이 없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흠이 없는 것을 그 멀리서부터 양을 끼고 올 수 없잖아요. 비둘기를 들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의를 위해서 그 성전에서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파는데 여러분 10불짜리를 11불에 편의를 위해서 하면 문제가 없는데 10불짜리를 심지어 기록해 보면 5배에서 7배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 예수님이 가서 그 상을 다 둘러엎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입니다. My house will be called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여러분 그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불릴 것이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고 또 어디에 붙어 있어요? 우리 교회 벽에 붙어 있어요. 들어오면서 문만 보지 마시고 하늘을 한번 쳐다보세요. 위를 10시 각도로. 그러면 본당에 들어오면서 벽에 My house will be called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모든 민족의 기도하는 집으로 불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전이 기도하는 집으로 불릴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PCUS를 떠나오면서 4년 반 동안 저쪽 롤렌하이츠에 있는 성전에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애썼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하나님이 좋은 예배 초소를 주신 다음에 기도가 푹 식었어요. 푹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다시 성전에 와서 같이 기도하고 이 성전이 이 예배 초소가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기도의 집이라고 불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맛있는 집이 있다 그러면요 30분을 마다하고 찾아갑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저한테 목사님 불타는 짬뽕 하는 집이 있는데요, 저쪽 어디요? 보니까 30분도 더 걸린, 거기 가서 뭐 1번, 2번, 3번, 뭐 3번을 먹으면 뭐 완전히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아울렛 스토어 저쪽 팜스프링 가는데 아울렛 스토어에 명품이 싸다 그러면 거기 달려갑니다. 친구 만나려 한인타운은 가려면요 안 막혀도 40분 운전해야 돼요. 막히면 1시간 반. 그래도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 바쁜 줄 압니다. 거리가 있는 줄 압니다. 그래도 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린 이 초소를 기도하는 집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후에 우리 교회가 지난 8년 동안 같이 기도하고 했던 삿포로에 섬기는 우리 미셸 선교사님에서 축복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동네에서 전도하고, 우리 미셸 선교사님 삿포로에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는 주변에 예수 믿으라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그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삿포로에 가면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교회, 시골에 가면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갈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가 뭔지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난 8년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서포트하고 하고, 이제 안식년을 끝내고 다시 화요일 날 삿포로에 갑니다. 그래서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우리 국내에서는 우리가 여러분 전도대행진하고, 해외에서는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GMP 선교와 함께 동력하고 이런 일을 함께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시기 때문에 한 영혼을 찾아서 두루두루 산골짜기를 들로 밭으로 헤매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품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열기에, 그 가슴 뜨거운 열기에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도 이번 기간에 함께 품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들로 산으로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서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애타는 심령이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선한 목자교회 심령이 되게 하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살펴보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